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왠지 좀 날카롭고도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날카롭고도 공격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악습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인간들의 죄된 행보를 고치시고 회복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본 본문의 상황이 살짝 역전이 되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드러나는 그런 자극적인 모습에 유대 지도자들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에서 말해줍니다. 15절 잠깐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상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제 말로 한번 걸어보겠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 수 있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입성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많은 행동들이 이들의 체면을 많이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을 많이 깎아내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체면을 깎아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뭉개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교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의도를 하든 의도치 않든 나의 자존심을 스크래치 내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언행을 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말로 복수하지? 어떻게 내가 당한 이것들을 똑같이 갚아주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당해도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적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건들리면 참지 못해 합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작게 혹은 크게 그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면서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내면의 강단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적이 나에게 독이 될지 해가 될지는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악의를 가지고 진짜 작정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도 있고 걸러서 수용하는 내공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건강함이 필요하겠죠. 내면의 건강하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날마다 또 말씀으로 나를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는지, 나에게 죄된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면서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우리의 내면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나를 좀 더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가 되고 내가 문제가 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문제에 휘말리게 돼서 결국은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은 본인들이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그 본문들 통해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신들의 체면이 깎인 것이 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 더 많이 신뢰를 얻고 지지를 받는 것이 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들만의 이 세상, 본인들이 누리고 만들어 놓은 이 룰들 안에서 자신들의 세상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삶, 이때까지 이루어 나왔던 이 것들을 모두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 걸고 넘어지기로 계획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본문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냥 대화를 건네는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로 간주하여서 극단적인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로마의 주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 주화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러니까 이 측면에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 종류마다 다른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들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위인들을 숭배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가 어느 돈에 새겨져 있는지도 요즘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모셨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제의 형상을 이 주화에 새겼습니다. 바뀔 때마다.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 주화에 황제의 형상을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모두 황제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주화를 갖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다. 불경건한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잠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요 앞에서 봤던 본문, 그 성전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전 막 이렇게 엎으셨잖아요. 엎으실 때 성전 앞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도 엎으셨다라고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쓰는 돈을 로마 돈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성전세는 로마에 내는 것이 되는 거였던 거죠.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주화는 이 황제의 소유로 인정이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황제의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성전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황제에게 내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이 유대인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통주의자들이어서 이방 왕에게,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와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갈릴리의 왕 헤롯의 그 편으로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근데 함께 예수님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 모양이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이 원수지간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던 정치적, 종교적인 이 상위성이 예수에 대한 공통적인 증오와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목적, 이 살인 충동이 이들을 손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게 된 것이죠. 악한 목적으로.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잔뜩 높여주는 척합니다.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가갑니다. 17절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칭하고 있는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용한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의 호칭이 뭐다? 카이사르, 그러니까 본문의 가이사였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는 곧 가이사인 것입니다. 그럼 주화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겠죠.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점령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강요하는 이 세금을 정기적으로 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금들 중에서 한 가지, 인두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4세에서 65세까지 남자 모두가 내야 됐고 12세에서 65세까지 해당하는 여자들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하는 이 말하는 내용의 쟁점이 이 인두세를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요 인두세의 금액은요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양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지 않은 금액이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들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로마의 법 질서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그때 그 사건이랑 같이 이거랑 결부시켜서 예수를 선동자로 로마에 고발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반대로 옳다,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이방 정부와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와 통치자인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의 반감을 이미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받고 있었던 지지조차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지는커녕 반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실망을 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악의적인 것들을 꾀를 해서 논의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죄로 걸려들 것인가? 민심을 잃을 것인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들은 본인들이 직접 손을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예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대답을 해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악한 의도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감히 시험했습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들이 그때 그 사탄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세금 낼 돈을 갖고 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데나리온에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면에는 황제의 측면상, 그리고 반대면에는 로마의 평화의 상징 여신인 팍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냐? 그 당연히 얘기했겠죠.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그럼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이사 거네. 가이사한테 돌려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독교인은 일단 그가 태어난 그 속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 기독교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태어난 그 국가, 오늘 본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통치로부터 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그 룰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불만들도 있었겠지만 그 나라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들도, 보호받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 대부분을 누리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종교를 인정받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어쨌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이방 나라의, 이방 정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종교를 인정받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 더욱 의무에 충실해야 되겠죠. 기독교인은 국가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양심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태어난 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두 가지 시민권이 상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대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때는 그것을 확신에 따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또 반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에 바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뜻은 주라, 우리 한글말로 쓰여진 주라, 바치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 지불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준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세금에는 마땅히 줘야 하는, 마땅히 누린 것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니까 너희가 누렸던 것들을 내라, 돌려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속과 종교의 영역 혹은 국가와 교회의 영역을 나누고 좀 더 크게 봤을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 땅의 법에 충성해야 할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까 전에 그 로마의 주화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겠죠. 세상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이 나라에도 좋은 시민,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좋은 시민의식을 갖고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뜬히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맡은 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본이 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삶의 예배와 오늘 주일 예배도 승리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